오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세 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심이 늘 가득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만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고백처럼요, 늘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진짜 복, 흔들리지 않는 진짜 복, 이 제목 가지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요, 유독 오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특별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이 100세를 남기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유난히 많은 곳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학자들은 그런 지역을 한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블루존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블루존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도 위에서 이 파란색 동그라미를 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블루존은요, 전통적으로 5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 자, 바로 이곳입니다.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또 일본의 오키나와, 또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또 그리스의 이카리아, 그리고 미국의 로마린다입니다. 여러분, 이 5곳은요, 100세가 넘는 어르신들이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누워서 오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정하게, 또 건강하게, 아주 활기차게 오래 산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분들은 왜 이렇게 오래 사는 걸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자, 학자들은 이 주제를 가지고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하게 됩니다. 자, 처음에 사람들은요, 연구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곳에 공기가 좋겠지, 그곳에 물이 좋겠지, 그곳에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좋겠지, 혹은 의료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겠지, 혹은 좋은 유전자를 타고났겠지. 우리가 흔히 보통 생각하는 그러한 요인들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연구 결과는요, 너무나도 의외였다는 것이죠. 장수의 진짜 비결은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최첨단의 의료시설은 더더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병원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들이 많았고요, 시설이 변변치 않는 시골 마을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자, 학자들이 발견했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한 것이 바로 파워9입니다. 9개의 요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2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끈끈한 가족애와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역에 사는 그렇게 100세가 넘는 최장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가족들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좋았다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 살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요, 아주 살뜰한 관계를 맺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다 흩어져서 다 독립적으로 각자 도생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어도요, 따로 살지 않고 함께 모여서 보살피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가족들끼리의 그런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 마을의 공동체도 살아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이웃들과 담을 닫고 살아가고 있죠. 바로 앞집에,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역에 사는 그 초장수를 했던 사람들은 이웃들과 폭넓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서로 친밀한 교제를 했고요, 아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2번째가 있어요. 2번째는 더 놀랍습니다. 2번째가 뭐냐면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블루존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사람을 진짜 복되게 하는 것, 그 사람을 진짜로 살려내는 것은요,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돈도 아니고요, 시설도 아니고요, 조건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따뜻한 관계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복은 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바로 거기에서 진짜 복이 출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진짜 복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지, 그리고 그 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볼 텐데,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각자에게 귀한 깨달음과 하늘의 음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진정한 복은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우리가 가진 환경이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지식이 많아서, 내가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이 뿌렸기 때문에 복이 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진짜 복, 흔들리지 않는 복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복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이렇게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진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그런 환경이나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의 길을 걷고 있는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의 진정한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복을 어디에서 찾을까요? 대부분 환경에서 찾죠. 좋은 집이 복이고요, 안정된 수입이 복이고요, 건강한 몸과 성공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것들도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좋은 삶,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이요, 이 땅에서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의 목록들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더 근본적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좋은 환경 자체가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어디서 출발하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환경 자체는 복이 될 수 없을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바로 이것이죠. 환경이나 조건은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은요, 정말 활력 있게 사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기 직장일 끝나거나 업무 끝나면요, 곧장 체육관으로 가거나 운동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운동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구기 종목은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이 동호회를 만들어서 여러 이렇게 모임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운동하면서 아주 에너지 넘치게 삶을 살았던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이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게 되죠. 암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도 예상하지 못했고요.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비단 건강뿐이겠습니까? 재정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이 환경과 조건이라는 것은요, 오늘 단단해 보이지만 내일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환경을 복으로 믿고 산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성품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수많은 은혜와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은요, 약속을 변개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약속한 언약들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변적인 이 환경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영원히 불변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은 더 단단해진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청년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요, 세상 말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일대한 재물이 많았습니다. 거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때 유대인들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요, 율법에 정통했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도 아주 깊은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예가 있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가장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 나이가 젊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막대한 부, 사회적인 지위, 명예, 이런 것을 얻으려면요, 어느 정도 연륜이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젊은 시절에 이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자 청년이요, 어느 날 예수님께 달려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그 질문이 무엇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갑자기 달려와서 느닷없이 영생에 대해서 말했던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기는 다 가졌는데요, 아직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은 가득 찼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환경과 조건은. 근데 자기의 영혼은 텅 비어있던 것이죠.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진짜 행복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보여주는 것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보여주는 학문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털린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처드 리스털린은요, 미국의 경제학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한 사회 안에서는요,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행복감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당연한 거겠죠.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행복감 증가하게 될 겁니다. 확대하게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자, 뭐냐? 소득이 일정 부분을 초과하게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소득이 아무리 늘어나도 행복감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명품 가방을 처음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가방에 미쳐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가방이랑 이 구두에 미쳐 계셔가지고요, 얼마나 컬렉션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가방 사기 그 전날 밤은요, 너무 마음이 들뜨고 설레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이 만약에 돈이 넘쳐나서 2번째 사고, 5번째 사고, 10번째 사고, 20번째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처음 그 마음처럼 살 때마다 막 기분이 짜릿할까요? 막 사기 전날 밤에 막 잠을 못 자고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 행복감은 점점 감소하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감은요, 무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번째 산 가방은 어떻게 되죠? 들고 다니다가 그냥 소파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처음 샀을 때는 막 이지중지하다가.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환경이 주는 행복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바로 이 드라마입니다. 시즌 3까지 나왔죠. 저는 다 정주행했습니다. 다 완료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이 뭘까요? 이 드라마는요, 간단히 말하면 돈을 걸고요, 생존 게임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생존 게임을 하면서 벌어지는 여러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오징어 게임을 만든 사람은 누굴까요? 왜 저런 게임을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돈 많은 부자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 많은 부자들이요, 사람들이 돈을 갖기 위해서 그 아기다툼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즐기기 위해서 저 게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 아직도 제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시즌 1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아직도 제 뇌리에 남아 있어요. 거기 보면 그 게임을 만들었던 그 할아버지 주인공이 있거든요. 그 주인공이 병상에 누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를 아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삶이 지루하다는 것일세.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공통점이 뭐라고요? 삶이 지루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삶이 지루하고요, 부자도 삶이 지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건 대단한 통찰이 들어있는 말이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엄청난 부자들은요, 돈을 여기저기 막 씁니다. 집을 위해서도 돈을 쓰고요, 옷을 위해서도 돈을 쓰고요, 자동차를 위해서 돈을 쓰고요, 여행을 위해서 돈을 쓰고요, 자기가 원하는 온갖 것들에 돈을 다 쓴다는 것이죠. 근데 돈을 쓰면 쓸수록요, 공허감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쓸 때 그때만 잠깐 기쁜 것이죠. 아무리 써도 자신의 그 행복, 채워지지 않는 갈증은 채우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결국 그 삶의 허무함과 그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 오징어 게임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솔로몬의 고백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진짜 복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에 매달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복, 세상에서 내가 구하고 있는가? 세상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환경에 매달려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때 진짜 행복과 진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인 것이죠. 우리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의 복은요, 가정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근데 그 복이 가장 먼저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 가정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참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죠. 근데 그 복이 어디를 통해서 흘러나오느냐? 가정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너의 어린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요, 단순히 함께 사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곤하면 잠자고 배고프면 밥 먹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요, 우리의 가정은요, 사랑이 자라나는 곳이에요. 가정이 어떤 곳이라고요? 사랑이 자라나는 곳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자라나는 곳이고요, 형제와 자매의 애정이 성장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전수되는 곳이고요, 정말 중요한 것, 한 사람의 인격이 아름답게 빚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정이라는 곳이에요. 이런 거룩한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가정은요, 저절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드웨어를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는 누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시간 지났다고 해서 그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함께 모여 산다고 해서 자동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가정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랑과 은혜로 세워가게 될까?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이죠. 첫 번째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따뜻한 말, 믿음의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비관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하나님도요,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심판의 말을 할지언정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이 망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서로를 향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가족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긴장감이 다 없어지죠. 쉽게 대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용서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의외의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용서의 마음이 왜 갑자기 들어가지? 여러분, 우리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저 멀리 있는 사람은요,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요. 미국에 있는 트럼프나 중국의 시진핑은 나에게 상처를 주지 못합니다. 그런 가능성은 희박하죠. 누가 상처를 주는 걸까요? 몸을 부대끼면서 서로 엉키고 설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죠. 가족들이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교우들이 상처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마음이에요. 흘려보내는 마음인 것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말과 태도와 용서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라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온도계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주변의 온도를 체크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도가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그 수치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온도 조절기는 무엇일까요? 완전히 달라요.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해요? 온도를 떨어뜨립니다. 온도가 낮으면요, 온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온도 조절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요, 가정에서 온도계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차가워지면 나도 차가워지죠. 분위기가 어두워지면 나도 어두워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복 있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온도 조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차가울 때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가정의 온도를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럽다.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그 가정의 분위기를 침착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가정은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정들이요, 복의 통로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말씀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될 것이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따뜻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많은 복들, 다양한 복들을 부족함 없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 진정한 복이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붙잡고 있던, 의지하고 있던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